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는데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시고 항상 영육이 더욱 건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지혜의 글이 소개됩니다. 옛날에 가문이 좋은 여우와 가문이 천한 여우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가문이 좋은 집안의 여우가 미천한 집안 출신의 여우에게 자기 집안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가문이 천한 출신의 집안의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안은 당신으로 끝나지만 우리 집은 나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의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재물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느냐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만족이 육체에 채워질 수 없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제 11장, 12장 두 장을 남겨놓고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입니다. 떡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너그러운 구제, 너그러운 나눔을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답해 주신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은 남에게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시고 베풀고 나누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사도로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항상 주는 삶, 끝까지 베푸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는 삶을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물질을 이 땅에 우리는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쌓아놓는 그 물질이 언제 어떻게 우리 속에 재앙이 임하여서 잃어버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홍수가 임할 수도 있고 화재가 임할 수도 있고 도둑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유의든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이 수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약 한 20%를 태웠습니다. 산에 나무들도 태웠고 많은 집들을 태웠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까지 싹 태웠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 사진이 신문에 올라온 것 보았습니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새카만 잿밖에 없었습니다. 졸지에 그 일을 당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쓸 것 안 쓰면서 아마도 집을 장만하였을 것이고 집안에 어떤 유의 것들을 모아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졸지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남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모으는 쪽에 욕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는 있지만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여서 관리하고 있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지금 남에게 주고 나누고 베풉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잘 베풀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질문을 해볼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서나 또는 성경의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나눈 것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저는 썼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미루지 말 것, 계산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날씨를 보니까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 씨를 뿌리다가 자칫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날이 흐립니다. 비를 맞을까 봐 또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있으니까 또 추수를 미룹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인생은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지혜롭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생을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하다 말합니다. 인생을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이 씨를 뿌릴 상황에 날씨가 적합하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 하고,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계산을 뛰어넘어 주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누라 베푸라 말을 하면 이렇게 이유를 대고 미룹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하면 그때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저는 구제하고 그때 가서 저는 나누고 그때 가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 계산의 숫자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 것 알지만 계산상 지금은 답이 아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의 뜻이 우리 속에 뜻으로 확인되어질 때 때로 우리는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무명의 분이 저에게 10,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한 2주 전에도 그 돈을 갖고 오기 2주 전에도 선교에 사용을 좀 자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금을 좀 하겠다라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면서 남편이 자기의 그 마음과 이렇게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아서 반대를 해서 자기가 기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2주 뒤에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을 10,000불을 가지고 와서 선교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한마음이 되기 전에 저는 한마음이 되면 하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한마음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한마음이 되어졌고 그러자 선뜻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돈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돈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쌓아놓고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아기가 엄마 뱃속 태아에서 잉태되어져 자랍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안에서 아기가 잘 자라는지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깜깜한 곳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때가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가 그 깜깜한 배 안에서, 뱃속에서 자랄 수 있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비한 모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주면 계산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인생이 파산되어져야 되고 기업이 파산되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보는 것은 나누는 자,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선을 행하시는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솔로몬이 전도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왕이었고 돈 많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것들을 그는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자냐면 지금의 삶을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말도 즐겁습니다. 표정도 즐겁습니다. 표정을 볼 때 여러분,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즐겁게 사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이렇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즐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완전히 죽을 둥 살둥하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 갈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힘들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매일 삽니까? 그건 미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러 오느라고 이제 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올 때 만일에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만약 그 일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즐거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햇볕을 주시고 밤에 달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 전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받은 것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선물로 바라보고 주님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지금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 즐거워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궁에서 왕이 때문에 즐겁지 못한 젊음의 시기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 때 청년들, 솔로몬은 즐거워하는 삶을 여기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청년들을 보면 잘 즐거워하기 힘듭니다. 요즘은 직장 잡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뭐 학교 다니라 빚진 거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 때문에 청년기 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사실 청년기에 이러한 유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왜 청년 때에 즐거워하라 말할까요? 청년기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처럼 큰 재산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젊음은 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젊음은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젊음은 권력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계산해 볼 때 여러분, 젊음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그 젊음을 하나님은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에 지금 가 있는데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을 돌아보면 야, 이 젊을 때 저 때가 정말 즐거울 때구나, 좋은 때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장 젊음의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후로 이제 우리는 늙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을 살 때 우리는 젊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은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40대 후반 때 우리 교회 왔고 지금 50대 후반인데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젊은 날 우리의 인생이 젊을 때 즐거워해야 할 것이 뭔가, 가장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젊은 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미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지금 여기에서 젊은 날 우리가 즐거워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마음이 속사람이 즐거워지게 되면 겉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은 점점점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늙어지고 연약해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육체의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이제 12장에 가보면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나이였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그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때가 되어지면서 늙고 죽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를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여러분 고통밖에 안 옵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뼈는 점점 약해지고 이빨은 점점 빠져 없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눈이 안 좋아서 다초점 안경 썼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후반 가니까 이제 조금씩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무릎도 이제 옛날보다는 뭐 아직은 건강하지만 조금씩 이제 시큰시큰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이것이 한 5년, 10년을 지나가면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지금의 시간을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저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짜증내고 문제를 만들어 싸우고 자꾸 부정적인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로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싸우고, 만약 교회 생활이 여러분 문제가 자꾸 제기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즐겁게, 삶을 즐겁게, 신앙을 즐겁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금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마음에 원하는 길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기 마음에 원하는 길들, 소원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길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시는 것은 그 소원함을 향하여 도전하고 소원함을 향하여서 모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소원함을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이 도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소원함을 갖고 도전합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의 삶으로 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함을 주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제자의 소원함을 갖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전하도록 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좋았던 그 모든 가말리엘의 길을 버리고 결국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주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챌린지하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그들 속에 도전하도록 기회를 주었을 때 만약 스스로가 거부하였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소원함을 따라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목표 소원함을 갖고 이제 챌린지를 할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그 갈등이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나이를 떠나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함들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게 시간이 흐르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좀 도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도전하고 모험할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챌린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도전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도전이든 교회 공동체의 도전이든 가장 우리의 도전과 소원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도전하지 못합니다. 앉아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안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챌린지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있다면 이것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쪼개졌던, 분열되었던 이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어져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점점 여러분 가게들은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연 가게들도 점점 돈을 못 벌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챌린지를 지금 점점 접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쩌면 어떤 류의 것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40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요즘 개척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위험도 되어지지만 기회도 되어진다. 지금이 교회가 문을 닫을 때이지만 어쩌면 지금 교회가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기를 보고 이제 곧 아마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는 큰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나누는 삶이고 베푸는 삶입니다. 주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 지금 여기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으로 지금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함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서 도전하고 승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안한 이 시기를 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항상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매일의 승리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따라 하나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다하여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